12월이 다가옵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어떻게 또 의미 있게 잘 보내야 되는가를 또 떠올리면서 이와 함께 또 송구영 신의 예배 가운데 새해를 또 말씀대로 그 진리 안에서 어떻게 잘 거하게끔 우리 영혼을 충족시켜야 될지 고민해야 될 그런 연말과 연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연말 연시에 다른 곳에 너무 우리의 눈을 두지 마시고 교회 모이는 일에 우리 다락방이 모여지고 공동체가 모여지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함께 집중해 주시고 함께 나누시면 의미 있는 우리 연말 연시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랑받는 가이사처럼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제 요한 1서가 끝나고 이제 요한 3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 1서와 2서의 문제는 진리의 문제, 그러니까 교리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요한 사도가 권면의 말씀을 행한 것입니다. 진리를 공격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에게 그들을 배척하면서 강력하게 배척하면서 그들을 따라가지 말고 사랑의 예수님을 뒤따라가면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길로 가라고 요한 사도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 3서에 오니까 이제 진리에 대한 교리에 대한 내용이 싹 사라지고요. 이제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주제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 내에 선교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보여지는 것은 선교의 문제지만 이 선교의 그 지침을 만든 이제 사도들, 그 사도들의 정관, 우리가 교회 정관이 있잖아요. 이 정관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성도들과 그 행하는 성도들 사이에서 마찰이 일어난 겁니다. 어디에 더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우리가 지켜야 될지를 몰라 해 나갈 때 이 요한 사도는 장로들과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이 이제 마찰이 일어났던 이 다툼 안에서 한 구별된 가이오라는 사람을 부상시키면서 그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오늘 이 요한 3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가이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가이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사랑을 받았고 모든 선지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가이오였습니다. 제가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요한 1서든 2서든 3서든 다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 목사님의 그 멘트 중에 기도문 중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제가 신숙교에 와서 이 기도문을 작성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집어넣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행하는 자가 돼요. 근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향력 그러면 이 땅에서는 두 가지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영향력과 부정적인 부분에서의 영향력이 떠올려져요. 근데 대부분 제일 먼저 떠올려지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그래, 나 한번 영향력 발휘 한번 해봐. 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딱 했을 때 학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부모의 영향력을 한번 보여줘야 될 때다 생각할 때
쓰여지는 영향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조금 더 배운 사람이 덜 배운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배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향력이죠. 그들을 가르치고 계속적으로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영향력을 보인단 말이야. 조금 더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자들에게 나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자랑을 내고 뽐을 낼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린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세상에 미쳐야 되는구나 라고 할 때 우리는 온갖 세상의 힘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빌미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 3서에서 말하는 이 영향력은 말 그대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러한 누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한 채 예수님의 자녀로서 택함받은 선민으로서 긍정적인 부분에서의 그 선한 영향력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서, 사랑하는 자로서, 이제 사랑을 강조했던 이 사도 요한이 1서와 2서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그 영지주의자들과 강력하게 다름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3서에서는 이 교회 내에서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지켜내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영향력들을 이 땅에서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선한 영향력들은 무엇일까? 그냥 우리가 남들을 증오하지 않고 다투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자비와 인내를 가지고 그들을 존중해 나가면서 그들을 섬길 때 우린 선한 영향력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한국교회가 너무 이쪽으로 치우친 것도 맞아요. 우리는 좌우로 너무나도 치우쳐졌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력을 보인 많은 교회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또 너무나도 인애와 자비에 치우쳐서 세상이 보이는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이야기하면서 진리는 없어진 채 선한 일들만 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선한 영향력들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에서 제가 그 답을 찾았는데요. 그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선한 영향력들은 바로 신적 개입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영향력입니다. 신적 개입이라 그러니까 너무 생소하시죠?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적 개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사 나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행하게 하시는 것들이 신적 개입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김철승의 이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김철승 목사의 하나하나의 일을 하면서 저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혼자 할 수 없는 일인데 저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것이 신적 개입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 3서에서는 교회 내에서의 갈등에 대한 우려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갈등 중에 칭찬받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이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사랑받은 가이오처럼이라는 설교 제목을 했잖아요. 사랑받은 가이오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신적 개입의 삶을 살아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면 신적 개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룟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알기 위해서 가룟은 어떤 사람인가부터 우리는 알아봐야 되겠죠. 1절에 보니까 가룟은 사랑받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가룟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이 가룟을 사랑하고 있다 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가룟을 왜 사랑하는지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사랑하는 가룟 곧 내가 참으로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참으로라는 것은 리얼리가 아니고요, 진리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거하는 가룟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룟가 진리 안에서 거했기 때문에 사랑했던 것이고요, 사도 요한은 이 가룟을 사랑했던 게 이 진리 안에서 모든 삶을 행하기 때문에 사랑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교회에 혼란이 있었을 때, 아니면 삶에서의 어려움이 겪었을 때, 집안에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떤 것을 느끼며 그 시간을 보내게 되셨습니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요, 가장 먼저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혼돈스러우니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까먹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부터 희미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행하는 자인지를 잊어가면서요, 그냥 이쪽이 진리인가?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저쪽이 진짜 옳은 얘기를 하고 있나? 왔다 갔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워하면서 우리는 이곳저곳에서 흔들리며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가룟은 그런 혼란 가운데서 진리 안에 거했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요? 혼란스러워할 그때에 배워야 될 것들을 온전히 배움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나 혼란스러우지 않았을 때나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똑같이 변함없이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첫 번째로요, 항상 진리 안에서 생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추구하고요, 그 진리를 알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마 목회자인 제가 생각하는 진리와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요한 3서에서 나오는 이 진리는 사실상은 그 디다케라는 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2개의 그 사안을 정리를 했어요. 이러한 이한 사만 사안, 교회들은 어떻게 행해야 됩니다. 꼭 우리 교회에 정관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초대교회는 디다케라는 책들을 다 뿌려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그 지침들을 요약해서 12개의 그 지침서를 세부적으로 나눠서 다 나눠줬어요. 그 세부적인 내용들 중에 이 선교의 내용은 11번째 사안입니다. 교회의 규범이에요. 이 교회의 규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의 규범에 대해서 많이들 흔들렸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첫 시작은 절대로 나쁘게 시작 안 합니다. 갈등의 시작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이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는 유랑 선지자가 보편적인 선지자의 모습이었어요. 어디 하나 정착하면 안 돼요. 어디 하나 정착해서 그냥 정착을 하고 오래 머물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유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안에서 자기가 전파하는 그 지역 안에서의 교회의 서포트를 받아야만 해요. 지금처럼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포트 해주고 현지에서는 우리가 물품을 나눠주고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간 나라나 지역에서의 교회들이 그 선지자를 서포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곳에 머물러라. 3일 이상 되면은 거짓 선지자고, 그것에 머무르는 동안 밥은 어떻게 먹고, 그리고 머무르고 떠날 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말고 떠나라. 몇 가지 사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기는 선지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디오드레베가 답답했겠습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에 딱 나타나진 않았지만 선교의 문제는 이거밖에 없어요. 디오드레베는 아마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대를 한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이 되길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처음엔 진리로, 우리 주위에서도요, 진리로 시작했다가 그 진리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그 안엔 상처밖에 안 남고요, 그 안에서는 우리가 묵묵히 행해야 할 성도의 역할, 제자의 역할들이 다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좋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장로의 말들에 권위를 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발굴하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에 반해서 가이오는 디오드레베랑 다른 삶을 살았어요. 디오드레베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지 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자, 디오드레베에게 권면하며 계속 촉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라는 것은 그들을 도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기라는 일이에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답을,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이미 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떤 건지 아세요? 늘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꾸준하게 그 사랑을 지켜나가기를 원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시 선교의 문제로,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 안에서 자꾸 잘못된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신적 개입의 삶을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으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으뜸이 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으뜸이 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가룟은 장로들의 정책이 잘못됐다, 안 잘못됐다, 거짓 선지자를 발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일에 요령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지속적으로 해나갔어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라 그래요. 그들은 누구십니까? 가룟에게 사랑을 받은 자겠죠. 섬김을 받은 그 유랑 선지자겠죠. 지금의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이 자, 말씀 안에서, 말씀의 기본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가룟은 모든 것을 다 했던 거예요. 3일 머물러 주라는 데서 3일 머물러 준 겁니다. 있는 동안 먹을 것을 챙겨주라고 챙겨줬습니다. 떠날 때는 주지 말라고 그렇게 주지 마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지 않고 본인의 삶 안에서 이것이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로 가룟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어떻게 했다라 그래요? 그 사랑을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미천이 된 거예요. 선교의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가룟은 자신을 알아달라는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 자예요. 가룟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자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과 행동과 결단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아름답기에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 거예요. 한 예화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어느 날 희귀 혈액을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응급실에 너무 위태하게 온 거예요.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희귀 혈액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수량을 체크하기 전에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게 생겨가지고 수술실에 바로 들어가서 수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혈액을 공급받으면서 혈액을 더 모자르니까 그 혈액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곳저곳 수소문을 했습니다. 근데 워낙 희귀한 혈액이기 때문에 이 혈액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가족들 혈액을 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의 어린 동생이 같은 희귀한 혈액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너무나도 어리지만 이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이 아이에게 찾아가서 이 아이를 설득시키려고 물어봅니다. 지금 너희 형이 너무나도 몹시 아프다고. 어쩌면 지금 하늘나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동생인 내가 형에게 이 피를 좀 나누어 줘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 엄마를 바라보고 아빠를 바라보니까 부모님들은 이 아이를 헌혈을 시킬 수도 없고 안 시킬 수도 없고 그냥 막 가슴만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끄떡끄떡 했어요. 헌혈을 하기로 했습니다. 주삿바늘이 이 아이의 몸에 꼽혀지고 피가 나가는 것을 아이가 묵묵히 봤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랑 눈이 마주쳤을 때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이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이 아이는 계속 울었어요. 그 엄마는 이 아이를 위로해 주려고 꼭 안아줬어요. 이제 수혈이 다 끝나고 헌혈이 다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너무 잘했다고 그러면서 이 주삿바늘을 뽑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눈을 뜨지 않고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아이야, 이제 헌혈이 다 끝났어. 왜 눈을 감고 있니? 이제 일어나야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을 한 거예요. 이제 저 천국 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럼 너 지금 헌혈하면 네가 죽는 줄 알고 생각했던 거야? 그렇다는 거야. 근데 네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형한테 그렇게 헌혈을 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는 다시 울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형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 죽는 줄 알아요. 우리는 헌혈을 해봤기 때문에 헌혈한다고 죽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어린아이는 피가 뽑혀지는 그 순간 나의 피가 다 뽑혀서 자기는 죽는 건 줄 알고 울음을 크게 터뜨린 거야. 그리고 내가 죽고 형을 대신 살려주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야. 그것이 우리는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땐 아이고 예뻐라 끝날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 아이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혐오의 대상이 될 것 같고, 하나님 말씀처럼 살아가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을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혼돈의 삶 가운데서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나만 바보가 되면서 나만 약자가 돼서 내가 항상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나도 이러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라도 이 아이가 전 형이 좋거든요. 이 얘기를 한 것처럼 전 예수님이 좋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좋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위험 안에서도 이 진리를 지켜가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이 진리를 지켜나가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헌혈한다고 죽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도요, 진리 안에 거하면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진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지 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모든 선지자들이죠. 유랑 선지자들. 거기엔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일이 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적 개입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의 삶의 특징 세 번째는 뭐냐면요,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경제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제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이 같은 거예요. 세상의 일과 가정의 일과 말씀의 진리의 일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하나님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신적 개입입니다. 신적 개입의 삶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사실 우리 요한 3서는 1장 2절의 말씀이 제일 유명합니다. 우리가 아마 다 아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신적 개입의 삶이 이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고요, 범사가 잘되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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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성경의 능력이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도 성령이 운행하게끔 하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그 공간을 항상 예배해 두라 그래요. 내가 으뜸이 아니라 하나님이 으뜸이 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셔서 신적 개입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일에 형통함에 은혜를 주시고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에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워요.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진리 안에서 늘 거하면서 하나님의 신적 개입의 삶을 간절히 바라보며 간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위의 환경의 탓을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잘못된 대상을 가지고 한 사람을 혐오스러운 자로 만들지 마세요. 무엇이 문제냐면 진리 안에 거하여 묵묵히 최선을 다하지 않아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예요. 선한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끝까지 보였던 이 가이오처럼 우리도 묵묵히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애쓰는 신적 개입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할 텐데